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요즘 시대에 나오는 기독교 서적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주제들이 위로, 공감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의 주제들도 위로, 소통, 공감, 소망 이런 메시지는 참 많은데 회개의 메시지는 다 참 드물어졌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회개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 회개의 메시지는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말로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본인, 내 자신이 진정성 있게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 내 자신도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회개를 주제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 저도 제 자신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언급됩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하였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장 1절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지금 여기서 언급된 사건은 빌라도가 다수의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총독 빌라도가 반란과 봉기를 일삼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집단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제물의 피에 섞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아주 경악할 만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이렇게 죽이고 너희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제사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빌라도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실 예수님에게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나 화를 당하면, 어려움을 겪거나 죽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절,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 실로암 연못 주위에 있던 실로암 망대에서 있었던 사고까지, 그 사고로 사람들이 죽은 일까지 언급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곧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어려움이나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게 될 때,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으심을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눈물의 참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그것을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치 구름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는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오해는, 그래서 이런 회개는 앞으로 믿어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곧 회개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회개한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정말 진지한 회개의 운동이 언제 벌어지느냐, 초신자에게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미 믿었던 이들의 회개가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되어서 부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5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초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 산정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사경의 모임 중에 회개를 한 것,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회개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평양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한국 최초로 안수받은 한국인 목회자 7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평양대부흥의 시발점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이 누구의 회개였느냐? 장로의 회개였다는 겁니다. 1903년에 평양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 원산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03년에 원산 지방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에 모인 참석한 선교사님 중에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13년째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성도들 집을, 모임을 한다는 성도들 집을 불쑥 방문을 해보았는데, 그 모임에 성도들 교인의 모임이라고 모였는데 거기에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횡령과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고백이 다른 선교사님의 회개의 고백으로 또 이어지고, 이것이 한국인 성도들에게도 이어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회개를 합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던 선교사님이, 오래 믿던 장로가, 교회 리더가 회개를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처음 믿을 때 초신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온 사람,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빌라도 앞에 빌라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그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너희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나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가 정말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호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엄하게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시작. 회개하여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이명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면 더없이 신실하게 살았던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행동과 행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죄인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죄는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교만과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 우상 숭배, 죄의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 내가 여전히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형국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에도 보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는 한 챕터를 할애해서 바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죄악된 행동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무화과 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포도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관리하는 나무인 겁니다. 이런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 포도밭은 가장 비옥한 땅에 만들어지는 과수원입니다. 포도밭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겁니다. 그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그 비옥한 땅에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심어 보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그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1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딘 경우는 2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나무라면 땅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시간에 대해서도 핑계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 맺을 가망이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이 나무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포도밭 한가운데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그곳에서 자신이 주인공 역할만 한 겁니다. 땅의 거름과 양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좋은 토지의 환경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다? 이 나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가장 비옥한 땅, 하나님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에 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 지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꾸고 걸음을 주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기에 투여되었습니다. 주인이 말씀의 양분을 그렇게 듬뿍 주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돌보게 하셨는데,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지냈는데도 수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열매 없다? 사람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새들도 머무르지 못하는 둥지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데 여전히 더 받으려고만 한다? 그 나무는 그 밭에 있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나무는 더 이상 그 밭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저희 카페 이스터의 그 저쪽 그 방에 보면 창문에 화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 그루 나무를 제 손으로 뽑았습니다. 작은, 크지는 않지만 요만한 나무죠. 2 그루를 뽑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2 그루 나무를 내가 뽑았는데 왜 이 나무를 뽑았을까요?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은호.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줘서, 좋은 대답이긴 한데 그 대답은 아니에요. 또 예인이. 와,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100점은 아니지만 90점쯤 됩니다.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왜 뽑았냐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무가 그 진드기물 같은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서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까 봐 뽑은 겁니다. 하얀 진드기 같은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만두면 옆에 나무, 그 화초 다 전염이 돼서 다 병드니까 다른 화초까지 다 피해를 입히기 전에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뿌리째 뽑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깥 화단에다 버려놨어요. 마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를 이렇게 그냥 만져 놓았는데, 땅을 흙으로 덮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농협에 묘목 시장에 가서 보기 좋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화초를 거기에다가 곧 심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3장 우리 뒷부분인데 26절에서 30절, 26절에서 30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제가 화단에서 한 일과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길에서 다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너희들 다 뽑아버리겠고 거기에 누구를 동과 서에서 남과 북에서 와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8절 오늘 본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것은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죠.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은 저도 알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는 시점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더 열매 맺는 기간을 갖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찍어 버렸어야 했는데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간청으로 그때가 잠시 유예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갑니까? 이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는 이 유예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 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이 아무도 모르게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가 덮여져서 아무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뉘우치며 드렸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반역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 중심성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기신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 나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서 찢겨진 심령. 회개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찢겨진 심령으로 참회하는 겁니다. 이 찢겨진 심령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이 유예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찢겨진 심령으로, 곧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심정으로,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소리 외치며 불렀던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늘 반역하던 자신을 돌아보며, 늘 자기 중심성으로 회개하려는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 매순간 찢겨진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의 현실처럼 저는 보입니다.
열매 없는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는데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며 더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일주일 내내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도 나는 주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어찌됐건 내가 살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성공하고 싶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자아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유예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소속만 포도원이지 실제 아무 열매가 없는지, 내게 있는 이 유예의 시간이 내 소속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찢겨진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과 말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참회하는 심정으로, 찢겨진 심정으로 한 주를 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한두 번의 입술의 참회가 아닌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한 주를 살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완악한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주인 되었던 나의 예차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일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고통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유예된 우리의 시간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